오늘 오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던 장하길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본 부흥성회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대이고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드려지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엔학고레의 샘물입니다. 엔학고레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엔학고레는 사사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워 이긴 후에 탈진이 왔고, 그 탈진한 상태에서 마시게 된 은혜의 샘물입니다. 탈진이 왔던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묵한 곳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으니 엔학고레의 샘물입니다. 말씀 그대로 18절 19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더라 입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 솟아난 샘물은 삼손으로 하여금 회복되어 소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탈진 가운데 있던 삼손을 소상하게 한 샘물을 성경은 엔학고레라 이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가운데서 이 솟아나는 은혜, 엔학고레 샘물의 역사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고, 그 샘물을 마심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색 가운데 묵상했던 대로 보통의 은혜, 평범한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어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종종 슬럼프가 찾아오곤 합니다. 일종의 삶에 대한 회의, 좌절, 절망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현실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실패,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지면서 절망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들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날 내 삶에 들어와 한쪽에 둥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만 안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다 건강해도 작은 안병이 오는 순간 그 모든 몸을 삼켜버릴 듯
활동합니다. 삶의 어떤 한 문제들, 이 문제들이 우리 전체의 삶을 삼켜버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럼프는 꼭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 환자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더 많고,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더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세계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모든 것에 풍족한 나라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뉴스위크지 보도에서 미국 사람은 1년에 8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의사나 목사에게 상담을 청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예찬했던 스토익 철학사상은 산골 농촌 불우한 환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도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로마에서 생겨났습니다. 수면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도 미국이니 수면제 종류가 200종이 넘을 정도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니,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은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잠을 자야 할 때에 잘 자는 것도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이 와. 그 참 은혜입니다.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잘 자고 예배 드릴 때마저 잘 자는 분들은 또 하나의 복이 아닐까 싶으니,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인데 거기에다가 잘 먹기까지 하는 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맛이 없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돌을 씹어도 맛을 느낀다, 축복이 아닐까?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눈물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따님 되는 집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눈으로는 오는데 입은 맛있어. 그래서 너 그거 복이다, 복이다. 삼손은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나시르는으로 태어난 삼손은 맨손으로 블레셋 적군을 1000명을 이기고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삼손이 단 한 절도 넘어가기 전에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블레셋을 이긴 삼손이 블레셋을 다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지만, 조국을 구했지만 스스로 절망에 빠져 내가 죽겠나이다 였습니다. 삼손만이 아니라 능력의 선지자라 하는 엘리야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불의 선지자, 당대 왕과 왕후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치를 만큼 대단한 선지자,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다쳐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을 구하소서 기도하여 비가 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도 연약한 인간이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고 싶다 하며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슬럼프가 찾아오는구나 싶습니다. 선지자도, 목사에게도, 재벌에게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들에게도 순간순간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그러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져서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허우적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의 해답은 에낙고레의 샘물입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에낙고레의 샘물은 회복시켜주는 샘물이요, 소성하게 하는 샘물입니다. 지쳐있던 삼손은 회복되어 위대한 사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샘물입니다. 이 에낙고레의 샘물은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샘물입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은 사람이 만든 물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샘물이 무엇일까? 오늘의 에낙고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나꼬레가 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삶에 지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에나꼬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에나꼬레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을 열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녀들에게 에나꼬레가 되어주셨으니 남편을 5 바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죽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은 나사로에게도 그리고 오늘 설교자로 있는 유재명에게도 에나꼬레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에나꼬레의 샘물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구하고 찾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출세를 하면, 환경을 바꾸면 그것들이 에나꼬레가 되어줄 수 있을까? 심지어 성경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에나꼬레가 되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 수고와 짐은 환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삶의 목마름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우울증, 좌절감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이루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지는 넉넉함, 여유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사실 그 넉넉함이나 여유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이미 40, 50, 60, 70 살아온 우리는 지나온 삶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것들 소유해 보지 않았습니까?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즐길 만큼 즐겨본 사람들,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들, 누군가보다 앞서 달려볼 만큼 달려본 사람들이지만 한때는 무엇인가 이룬 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가져보라, 소유해보라, 성취해보라,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엔하골에 되신 주님의 초대를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초대 가운데 명명되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수고와 짐은 인생 자체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 공부를 하지 못해 수고와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수고와 짐은 인생 자체의 모습이니 인생으로 사는 동안 땅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하고 높아져 최고의 정성에 오르면 수고와 짐에서 자유하는 것일까? 남이 보기에 그 보기 좋을 뿐 그도 각자의 수고와 짐을 지고 있고 부족한 분들은 또 부족한 대로 그 수고와 짐들이 다 있으니 그 수고와 짐이 인생 자체의 모습이 되어버린 이유는 그 수고와 짐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생으로 죄가 없을 때에는 수고와 짐이 없었습니다. 그 수고와 짐을 진 인생들을 주님이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베자 나와 함께 멍에를 베자 나와 함께 멍에를 베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멍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 때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어깨에 베는 것이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말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는 한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가 한 쟁기를 한 수레를 끄는 모습을 보면 두 마리의 소가 그 수레를 끌곤 합니다. 아마 유럽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그런 그림들 또는 시골 들녘에서 그 소가 끄는 모습들, 지금은 워낙 기계로 이렇게 이제 첨단 장비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바로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끄는 것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제가 강원도에 일찍 수련회를 갔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옥수수 밭에 소가 쟁기를 끄는데 두 마리가 끄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마리의 소가 한 쟁기를 끄는 모습을 봤지 저렇게 두 마리가 끄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그 밭주인 되는 장로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전 어릴 적부터 한 마리의 소가 한 쟁기를 끄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는 옥수수밭 돌짝밭이라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끄나봐요. 워낙 힘드니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전도사님 자세히 봐요. 매놓기는 두 마리를 매놓았지만 끌기는 한 마리 황소가 끌고
암소는 그저 옆에서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느낌이 이상해서, 아니 암소는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따라가요? 그랬더니 암소가 결정적일 때 역할을 한다는 거야. 황소가 그 돌짝밭을 갈면서 힘쓰고 헤쳐 갈다가 지쳐서 힘이 쫙 빠지면 암소가 옆에서 힝 하고 꼬리를 탁 쳐주면 그 기운에 황소가 죽을 똥살똥 모르고 또 이렇게 힘을 내서 밭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른 생각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순놈들이 참 고생이 많다. 수고는 순놈이 하고 그저 암소는 이렇게 따라다닌다 하니, 이것이 이 여인의 역할이라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수레도 안 끌고 꼬리도 못 치면서 살아가니 여러분 남편 순놈이 고생이 많다 싶은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너의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 그냥 와.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수고 그대로 와. 나와 함께 이제 살자. 결혼 주례를 종종 서곤합니다. 어느 순간 결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결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중에 혼수품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장롱, 세탁기, 이건 혼수품이 아니더라고. 진짜 혼수품은 상처, 아픔, 부족함들이더라고. 이것이 삶이구나. 우리는 그래 때로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에나꼬레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 필요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고 새 생명 축제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더 필요하고 출세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니 육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것들이 에나꼬레의 샘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해답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서두르면 서두른 만큼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방황하지 말라 합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다시 산으로 올라가 정상에서 방향을 잡고 그곳에 골짜기가 있든지 호수가 있든지 방향을 잡고 내려와야 하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복음적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이, 여러분의 공고함이 혹시 돈이 없어서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오늘 나의 가장 큰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인정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영적 존재로서 세상이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이지만 영적인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는 우리 영육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멘 합시다, 샘물이 되리라. 에나꼬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나꼬레의 샘물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본 부흥의 가운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만 좀 더 벌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더 좋은 자동차가 탈 때가 아닙니다. 방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인정하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러할 때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때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영적 존재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애굽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우리가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막상 가서 먹어보면, 마셔보면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에나꼬레의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 것일까?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맞이하는 영성과 함께 그 답을 보려 하는데, 에나꼬레의 샘물이 솟아나는 원리입니다. 에나꼬레의 뜻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으니
에나꼬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에나꼬레의 축복은 기도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처음 에나꼬레의 은혜도 삼손의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솟아나게 하신 은혜였으니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삼손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 부르짖는 자의 샘물, 바로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가운데 이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를 마시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근본 부흥성에 이 앞두고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이유는 남보다 힘들게 살고 남보다 힘든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힘든 일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힘들고 지친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부흥회를 늘 해보면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지만 강사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적셔주시는 은혜라면 기도 가운데 누리는 은혜, 말씀을 받고 깊이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로 누리는 은혜는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솟아나는 은혜입니다. 이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를 더 살려내고 능력 있게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보면 진짜 은혜는 강사님에게 설교를 잘 듣고 가요.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입고 이제 목사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지만 전에는 무슨 은혜 입었나, 어떤 강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 통해 받은 은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통해서 어떤 말씀 받았나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옛날 목사님들은 얼마나 혼내기만 하고 기도 안 한다고 혼내고 너 그러다 죽는다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러면 또 막 기도했는데 그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가 능력이 되려면 기도 가운데 임하는 은혜.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통해 빙긋이 웃고 받는 은혜, 그러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거보다는 진짜 은혜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로 살아나리라. 내가 부르짖는 기도로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를 나도 마시게 되리라. 다짐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 행복,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번에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이번에 응답 받을 거야, 이건 다 따로 기도하기로 하고 내가 이번에 영적으로 회복될 거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그럼 그거 안 알려줬는데도 아시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원하지 않아도 어느 날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성령의 은혜는 인격인 바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환경이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건 뭐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번에 방향을 잡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오니,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말씀으로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그래서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니 어느 순간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려져 내 영혼을 살려고 나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아멘 합시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것들이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축복했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근본 특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는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모든 은혜를 한 묶음으로 오늘 말씀은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라 했는데, 오늘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기 솟아나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솟아나온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차인데,
그 의미는 끌어내다, 넘치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 저절로 솟아나서 우리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끌어내다, 넘치게 하다, 바로 이렇게 조금은 강제적이고 힘을 써야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 야차, 솟아나게 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에나꼬레의 샘물 축복 은혜가 있다 하여 때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가져봐 그러면 이것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끌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성회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은 사실은 강사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강사가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되어 주실 것이고, 강사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마중물의 은혜다 그래요. 마중물의 은혜, 그리고 그 마중물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안에서 해답이 있어져야 하니, 마중물의 은혜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마중물은 우리 옛날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물 다음에 펌프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물물을 펌프로 솟아나게 하시는데 그 원리를 아십니까? 펌프로 우물물을 솟아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마중물을 붓고 여러분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물만 마시고 나옵니다. 펌프 삼켜버립니다. 물을 붓자마자 지랄을 해야 우르르 쿡쿡쿡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에나꼬레의 은혜가 우리 앞에 주님이 강사를 통해서 펼쳐주면 우리가 이걸 이제 펌프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멘 합시다. 기도로 펌프질을 하고 사모함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막 가는 가운데 적셔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이 펌프가 계속 이렇게 물을 쓰던 펌프는 한 바가지만 부어도 되지만 오랫동안 펌프질을 안 했던 펌프는 녹이 쓸어 있고, 그래서 양동이 한 동을 가지고 가서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한 바가지 은혜만 받아갖고는 안 될 사람이 여기 많아. 그냥 세상에 젖을 대로 다 젖어 있어서 보통 몇 바가지, 새벽에도 젖고 저녁에도 젖고 이렇게 젖어야 겨우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또 녹이 슬어서 막 파보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녹수물이 나오고 썩은 물이 나와서 이가 다 품어져 나온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썩은 물이 나올 사람들 많아. 회개 많이 해야 돼. 하면 안 해.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펌프질을 부지런히 해서 내 안에 썩은 찌꺼기들, 세상의 찌꺼기들 다 쏟아내요. 맑은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영 가지고 우리 또 한번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엮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는 아멘 합시다. 환경을 이겨내게 할 것이고 질병을 녹여낼 것이며 어둠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근본 부흥회가 큰 영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